샬롬 7월 3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한 주간이 훌쩍 흘러서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일상 가운데서 고군분투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게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지 하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1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에 갈라디아서 묵상을 통하여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어떠한 말씀이 아닌 판단의 잣대에 자기를 들이대어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율법의 저주라고 하였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종의 영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이미 끊어진 저주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자유함을 주실까요?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율법 아래에 있다에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받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성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적으로 내가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고 삶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제가 원하는 이 길을 보호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저를 잘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늘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구약에 등장한 율법을 지킨다, 어긴다라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 즉 율법의 시스템 아래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율법의 시스템 아래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를 볼 때, 또 남을 볼 때 저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했는가, 내가 올바른 행동을 했는가, 오케이, 그렇게 했다면 나는 잘했어, 그렇게 못했다 그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은 얼마나 내가 퍼포먼스를 100%잘 해냈느냐에 따라서 판단받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을 잘 보여줬느냐, 보여주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받고 사역을 판단받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율법을 사실 없애지는 않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 자체에 구원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살아라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절망하게 되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그런 삶의 굴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제 하루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잘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음에 속상하고 힘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만 해,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스스로와 남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련회 때 말했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연결되어서 4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첫 번째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해서 인정받는 사람인지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지? 나는 얼마나 못했지? 라는 것을 자꾸 모니터링하죠. 물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모니터링해야죠. 그런데 그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이 내 정체성의 뿌리가 되어서 내가 꼭 성공해야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괜찮은 신앙인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정말 진짜 신앙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증명하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내 가치, 내 정체성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행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면 나는 못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지 못했을 때 너는 저주받을 거야. 내가 실패했을 때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로마서 8장에서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졌음을 매일매일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기쁨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온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다 라는 그 벅찬 정체성이 저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늘 비교합니다. 율법주의는 비교를 만듭니다. 나는 얼마나 잘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에 근거에 둘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잘 사는데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요. 라고 우리의 판단 기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저 사람보다 나가 잘하고 있을 때는 교만해집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 내가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내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준으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하지 못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뭐 저렇게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사람만큼 죄를 지었어? 그렇진 않잖아. 라고 하면서 안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납니다. 아주 사소한 죄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참함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바꿔주십시오.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용납을 받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일어서라. 내 사랑하는 딸아 다시 힘을 내라. 라고 독려하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 자유는 율법이 아닌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진짜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될 때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판단의 근거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 함께하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될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진짜 참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성과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실패는 존재의 실패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고 이제는 끝내버립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죄는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서 죽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되어서 회복하게 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던 가룟 유다는 자신이 원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서 결국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자신을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됩니다. 결국 못하면 정말 실패하면 절망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상태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불과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가룟 유다가 불과 얼마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버리면서까지 쏟으면서까지 예수의 발을 씻을 때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왜 그것을 그 발에 낭비하느냐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드러날까에만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을 맡은 자였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바로 자신 가룟 유다가 영광을 받을 것을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가룟 유다가 자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신이 잘못됐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를 드러내지만 정죄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패는 오히려 끝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그 실패에 매몰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주님께로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실패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보다 의무로 섬깁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예배 행위들, 기도, 예배, 봉사, 헌금 모두 내가 해야 되니까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즐거움이 없죠.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드리고 섬기고 싶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아버지 되시니, 참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니 그분께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살리신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율법의 영이 아닌 정말 진정한 자유의 영, 정말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기준을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그분 앞에서 거룩함을 느끼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시며, 내 실패를 이제는 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오히려 은혜를 더 크게 만드는 수단으로 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나는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인정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내 내면의 조용함과 그리고 내 안의 만족감과, 그래서 내 안에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에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 안에서 고민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려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사랑받는 자녀에게 기쁨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내가 이미 사랑받는 자녀이고 이미 주님 앞에서 용납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부여받았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더 이상 율법으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의 모든 마음을 지배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